수요 성경 나눔 성경 독파보기 로마서입니다. 8번째인데요.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죽고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들 많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문 배경 이야기. 자, 본문 배경 어떻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강력한 변증이 로마서라고 했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 또한 오늘 본문 이전 4장 5장에서는 그 복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앞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앞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첫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가? 라는 거였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거예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지었으면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정결케 해줘야 되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면은 죄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좀 재밌는 반문으로 시작하죠. 자, 이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첫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에 대한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삶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이 방향 전환의 중심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방향 전환의 중심점이에요. 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지, 왜 은혜가 많은 곳에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제가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런데요.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까 설명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은혜가 많은 곳엔 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은데 그러면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살아있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죄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것이 제대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너희를 죽고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또 다시 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가 뭐라고 했죠? 세례가 어떻게 그랬죠? 이 홍해 얘기도 했었죠. 지난번에 어디에서 했었죠? 지난번에 수요일 날 했었나요? 홍해도요.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 물 바닥이 하나님께서 말려주셔서 그 마른 바닥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있는 그 바닥을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올라갔어요. 홍해는 뭐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 물구덩이가 생명의 통로가 됐어요. 왜요?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애굽 군사들이.
애국군사들이 죽이러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 홍해에 열려진 길, 주님께서 열어진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일로 지나간 것이 이 홍해길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과거에 이 애굽 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바로 세례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것처럼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요단강의 세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세례가 어떤 세례였어요? 세례는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그 세례가 뭐예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그 당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같이 죽었잖아. 자,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예, 완전히 장사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려고 파놨던 무덤,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무덤의 문도 철커덩 잠겼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째 된 날 다시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요, 그것처럼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와 함께 죽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6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절대로 두 번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옛사람은 끝났어요. 근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자리에 서게 됐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죄에 끌려다니십니까?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이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다시 들춰냅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의 죄를 다시 들춰냅니다. 내가 전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죄의 문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다시 들춰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이미 끝났던 죄, 이미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않는 죄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이 막 양심을 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가운데 영원히 거할 만한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의 정결케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라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며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도 또다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다시 넘어져요. 왜요? 사람이라.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그 길을 너희를 향해서 활짝 열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8절부터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우리는 믿노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은즉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들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다시 죽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어버렸대.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다 끝났나요? 어린 양은 그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신 것, 그 제물된 걸로 끝났나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온 땅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신은요, 한 번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육신의 몸이 자꾸 너의 마음과 육정의 일들을 자꾸 끌어내려서 네 육적인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어. 알겠지? 그것들이 자꾸 너를 육신의 일들이 자꾸 너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러하지 못하도록 해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손과 발을 죄악 가운데 내어놓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희의 육신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속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생활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요, 자기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온 것 사진, 어디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아주 비싸고 좋은 곳에 간 곳 그런 사진들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와 좋겠다,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고 하면서 부득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들과 똑같이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 육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마음을 함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힘쓰고 애쓰는 믿음,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끊임없이 유혹받고 있지만 그 유혹에 휩쓸릴 생각하지 말고 그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지 마. 왜? 너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 아래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래 있으니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관점에 휩쓸려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까? 정말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음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고 의의 도구로 사는가? 예, 죄의 지배, 죄의 유혹과 죄의 그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고소 아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열심과 전심으로 다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의의 도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질문,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제 죄와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나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의 첫 단계 1절부터 14절까지였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의의 종으로 누리는 영생, 15절로 23절 끝까지입니다. 자,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의의 종으로 누리는 영생. 자, 어떤 종요? 의의 종. 왜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나는 의의 도구로 사는가, 죄를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의의 종으로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또다시 또 한 번 나왔죠. 1장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그렇다고 또 죄를 또 범할까? 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계속 볼까요? 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에 순종합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으니까 그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집어쳐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갑니까? 그러면요, 명예의 종입니다. 세상에 돈에 순종합니까? 야, 나에게 몇 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주일은 그냥 몰라, 그냥 넘어가고 사업이 중요한 거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차없이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실 겁니까? 솔직히 우리가 쉽게 넘어뜨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쉽게 죄악과 타협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면 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는 이렇고. 이거는요 종이 아니죠. 이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렇죠?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은혜의 종입니까? 세상의 권력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종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붙잡고 그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누구의 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악을 따라가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교훈, 복음의 말씀,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어떤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대요. 생명의 종이 되었대요. 거룩함의 종이 되었대요.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요. 뭐 했더니요? 복음을 붙잡았더니. 복음을 붙잡았더니. 오늘도 복음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 진짜 나는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직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 19절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를 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해. 그래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야.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볼까요? 20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대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예, 그때 열매,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열매가 뭐였어? 사망. 참 부끄러운 것 아니니? 그러나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다?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예, 영생이래. 영생.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니까 뭐가 맺어져요? 영생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 이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값으로 살아가는 사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립은 없다.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예, 중립은 없대요. 이도저도 아닌 것은 없대요. 죄 아니면은 의의 종. 차든지 덮든지. 중간은도요? 어떻게 해요? 중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버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죄악처럼, 죄의 종처럼 여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아니면 모두가 다 죄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구원. 그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점검하는 질문.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두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과 그리고 열심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자,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입니까? 보니까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의 종으로 너희의 몸을, 너희 삶,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정 가운데 기쁨의 감사의 은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내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을 내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꿀 때에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자, 아랫줄 맨 아랫줄도요. 시작!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도 나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영생이라는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결단과 발걸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칭찬받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더 좋은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